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나는 있었던 사람과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시며 그 나라가 무궁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까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르러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이 이건 다음 주죠. 빨리 다가온 것 같아요. 벌써 성탄카드 보내신 분들이 이렇게 도착한 것도 있고요. 저는 과테말라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사역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쓰레기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폐가 원래 안 좋았는데 한국으로 가고 이번에 폐를 이식을 했대요. 너무 감사하게 그 이식을 잘하고 이분이 또 선교지가 너무 막 그리워서 이번에 가서 그 사역을 하고 그 영상을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테말라의 쓰레기 합치장,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행인데 대략 그 동네 불 켜주세요. 여러분들 깨끗한 데 사시는 게 행복하시죠? 네. 한국에도 이런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습니다. 네. 한국의 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모아놓은 데를 옛날에 난지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한번 사진 보시면 난지도, 한국에도 예전에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갖다 몰아놨대요. 그런데 이게 15년 동안 쌓이니까 산이 돼가지고 100m가 쌓였다는 거예요. 위로다가. 그래서 이 난지도를 메꿔가지고 평화의 공원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이렇게 쓰레기장이었던 데가 지금은 저는 평화의 공원 그리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그 난지도 위에 세워졌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마다 각 쓰레기들을 모아다가 매립하는 그런 곳인데 아까 본 영상이 과테말라 그 도시 캐피탈에서 그런 쓰레기들 다 그 동네로다가 이렇게 갖다가 몰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쓰레기들이 모이니까 저 멀리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뭘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쓰레기들을 분리해가지고 그것을 팔려고 저 멀리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걸 하다 보니까 뭐 한 겁니까? 그 주변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뭐 어디가 새를 쓸어 살 수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임시 숙소를 짓다가 이게 커져서 뭐가 되냐면 마을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게 쓰레기 마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도 거기 사역을 이렇게 종종 가는데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면 2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해서 갑니다. 거기 200명 정도 식사를 준비해서 가면은 아이들이 이제 교회 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또 프로그램 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이제 어른들은 이제 음식 준비한 걸 나눠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과테말라 교회들도 와요. 거기를 그래 와서 도와주고 제가 감동받은 것은 어떤 식당은요 해마다 와서 이틀 동안 자기들이 만드는 음식을 거기 사람들한테 많이는 아니지만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햄버거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감동. 그걸 몇십 년간 하고 있대요. 이렇게 식당을 하면서 이틀 동안 거기 와서 그 봉사를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성탄절날 나눠주고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남자들이 쓰레기산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데 이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 남자 이렇게 17명이 일을 하다가 푹 꺼져가지고 들어갔는데요. 시체를 못 찾았대요. 얼마나 이게 잠겼는지 아무리 찾아도 시체가 못 찾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 위험 부담을 안고 남자들이 가서 그 쓰레기 더미에서 뭘 해서 이거를 분리해서 지금 먹고 사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옷까지만 다 모으더라고요. 그 옷을 수선해가지고 빨아서 그걸 팔아요. 어떤 사람 플라스틱 병만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형만 모았더라고요. 애들 인형. 그 인형을 갖다 빨아가지고 꼬매가지고 수리해서 또 그것을 이렇게 팔아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매트리스만 침대 매트리스만 다 걷어와서 이거 뭘 하려고 그러나 봤더니 천을 걷어내 그 안에 스프링이 있더라고요. 그 스프링을 다 모아가지고 이걸 또 팔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삽니다. 여기 가면 냄새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악취는 기본이에요. 파리 모기가 얼마나 들끓는지 몰라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날 가면요, 그 넓은 쓰레기 그 장에서 막 흘러오는 그 먼지 쓰레기 때문에 눈을 막 이렇게 따끔따끔하고 그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 건물만 온전해 벽돌로 다 쳐서 나머지 사람들은 막 그 판자라든가 그 양철 같은 거, 합석 같은 걸로 이렇게 임시집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여기 들어가라면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사람들한테 거기 한번 들어갔다 와라 하면 안 들어갈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거기 가면 사람들 위험하지 않겠나, 더럽고 파리목이 이렇게 막 들끓고. 근데 이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거기를 찾아가서 뭐합니까? 해마다 봉사를 해요. 제가 거기에서 성도들하고 같이 여기 쓰레기 여기를 가면요 오히려 더 많이 몰려듭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이 거기를 가겠다고 더 몰려들어요. 네. 그래서 가서 기쁘게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온 일이 있습니다. 뭔가 틀리죠, 그죠?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기를 가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기억이.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는 이 감사가 있고,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 섬기겠다는 그 마음으로 저는 그분들이 기쁘게 거기 가서 섬기고 온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방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목이 팔이 막 들끓고요. 막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진짜 말할 수 없는 그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엄청 많이 살아요. 이 조그마한 공간 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애들 둘, 셋이. 그래서 이게 방이 격리가 안 돼요. 그냥 위에다가 보면 철사 하나 걸어놓고 천 하나 내려놓고 여기는 아빠 방, 여기는 애들 방, 할머니 방. 네.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부엌도 따로 없고 막 그냥 쓰는 냄새들 막 하수고 이게 엉켜가지고 방역을 해주면 좋죠. 들어가서 일 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은데 매번 가면 그 일만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누굴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하실 거예요. 기회만 주어지죠.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이런 모습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뭐 하셨어요? 하늘에 빛나고 높은 보좌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뭐 하셨어요? 버리시고 낳고 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까 쓰레기 동네 지저분하세요? 지저분하세요?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쓰레기 동네보다도 더 더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 가운데 한 사건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사실이 성경이 여러 곳에서 예언이 됐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가 전달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제 보내시는 일을.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인데 이것을 전하러 온 자가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천사가 이것을 전하러 왔죠. 그 천사 이름이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여섯째 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6달 전에 먼저 또 왔어요. 무슨 소식을 또 전하러 왔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예비하러 또 온다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러 왔었습니다. 6개월 전에.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니까 그때도 가브리엘이 이 소식을 전했어요. 말씀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와서 그 다음 누가복음 1장 15절 17절 말씀이 있나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면 포도주나 독한 이 세례 요한이 올 것을 가브리엘이 와서 사가랴에게 먼저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 절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 다음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올 것이다.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을 얘기한 겁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사가랴를 찾아가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먼저 알려줬어요. 근데 6개월 뒤에는 또 누구를 찾아온 겁니까? 마리아를 찾아온.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6개월 뒤에 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오늘 2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서워하는 이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합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그 다음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줄 것이요 주 하나님께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이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마리아가 내 속에서 다윗의 왕위가 이어진다라는 왕자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마리아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이 가브리엘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정말 이 엄청난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다 보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만 전했나요? 때로는 어떤 소식도 전해요? 우리에게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도 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과 같은 이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브리엘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생각이 들어요.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죄 가운데 빠져가는 이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이 오랫동안 계획을 가지셨던 것을 이제 실현하시는데 이것을 전하는 누가 쓰임받은 거예요? 가브리엘. 가브리엘의 발길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네? 얼마나 가볍고 기쁘게 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데도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환상을 봐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세일에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먼저 그걸 봤으니까 기도하는데요. 나중에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되었다. 할렐루야. 제가 최고 좋아하는 말씀. 네 기도를 시작하는 날, 네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던 첫날에 네 기도는 이미 응답이 됐어. 그런데 왜 이렇게 더디게 왔냐? 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근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이 응답이 늦어졌는데 누가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게 와서 나를 도와줬다. 그래서 내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들도 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데 이런 마귀 사탄의 괴계와 방해가 있는 것을 뚫고 오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 여담이지만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다 응답 받으셨나요? 응답도 됐고 어떤 것은 지금 보류 중인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응답이 됐는데 더디게 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이런 일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더 기다리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오래전에 계획하셨어요. 오래전에. 그리고 때가 차니까 이것을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를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이렇게 보내시는데 사가랴에게도 보내시고 마리아에게도 보내주십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제사장 이 부부에게는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가랴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에게도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었고 이 마리아에게 와서도 너가 예수를 잉태하고 날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모두 하셔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 되면 동방박사들 아까도 찬양했지만
동방 박사는 저 멀리 동방에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보물을 들고 찾아오게 하셨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에는 저 들 밖에서 뭐 했습니까? 목자들이 양들을 치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이것을 와서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또 하신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천사도 보내시고 어떤 사람들을 또 예수의 이 탄생에 이렇게 쓰시는 것들을 이 전체 그림을 보면서 누구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여기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뭐 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것을 때가 차니까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누구의 아버지가 있습니까? 탕자의 아버지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는 너무 기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 다시금 보면 이 일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기쁨의 땅으로 보내시는 겁니까? 사지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겁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러 오는 길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탄절이 마냥 기쁜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그 예수님은 죽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으로 예수님을 내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신 거예요.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다음 주일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성탄절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을 여러분들 더 멀리 누군가와 관계 있는 이런 성탄절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누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뭐 하라고? 죽으라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보면 이 성탄절은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쁜 것은 뭡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많은 우리들을 살리러 왔다는 그것 때문에 이 성탄절이 기쁘고 감사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도 그걸 몰랐을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가브리엘이 뭘 더 기뻐한 겁니까? 이분이 뭘 하러 오시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브리엘은 기쁘게 내려온 것인데 오늘 31절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에게도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까지도 일컬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이름에 대한 설명이 있죠. 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이름을 예수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산타크로스를 뭐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성탄 추리를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온통 이렇게 신나는 음악들을 틀어놓고 즐기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성탄을 더 생각해보면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우리 인질전 기도 중에 듣겠지만 생각해봐야죠. 네. 주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어요. 어떤 때는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끊임없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뭐에다 보내신 거예요? 희생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 성탄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성탄절에
이 가브리엘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뭐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무조건 갑니다. 할렐루야. 어디든지 하나님의 그 명령만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나에게도 그런 것들을 요청하지 않으시나요? 너도 내가 전하는 말을 가지고 가라. 여러분들 거기에 뭐 해야 됩니까?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마리아를 또 우리가 보면서 정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죠? 내가 천하인데 어떻게 애를 낳냐? 나 같은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촌구석에 사는 나 같은 자에게 무슨 다윗의 왕위를 잇는 그런 왕자가 태어난다는 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이런 감당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내 처지와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 주시는 그분의 것을 우리는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들을 전달했을 때 주의 여종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여종은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라고 그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는데 성탄은 순종이다. 성탄은 순종의 결정체입니다. 어떤 순종이 있었어요? 아까 가브리엘 같은 천사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가라고 하니까 와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이 순종이 있었고, 그 안에 또 마리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또 순종으로 받은 이런 일들이 있고요. 가장 큰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너 인간들의 모든 죄를 네가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이것을 아셨는데 뭐 하신 겁니까? 내려오신 거예요. 그 순종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순종을 이 성탄절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들도 가라고 하면 가고, 들으라 하면 듣고, 죽으라 하면 뭐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죽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것을 생각해보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마리아는 순종하였으며 또한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보내신 것처럼 우리들을 또한 보내시는 줄 압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일지라도 마리아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순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죄악의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더욱더 배우는 성탄절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또 지내면서 감사한 분들이 있죠, 그죠?
네, 여기 미국에는 쓰레기 마을처럼 이렇게 힘든 사람은 없을지라도 한 해 동안 우리 치안을 위해서 수고한 경찰, 또 소방관, 올해 허리케인 때는 많은 고생을 한 또 청소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계속 있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탄원금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감사의 표시를 좀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 성탄원금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오시는 분들은 목적 헌금을 하시는 부분은 전액을 그쪽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하나님 이 마음을 잡고 주셔서 저도 순종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너는 감장나무로 뻗은 나무 우리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감장나무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나는 거야. 어떤 시간이 와도 내게 이겨질 하나님 다 있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와 나랑 함께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열매 기쁨의 꽃을 나보다 알려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순종과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한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과 그 메시지를 듣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어떠한 보내심과 말씀에도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